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완전히 배울 때까지 시험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조금 무겁습니다. 완전히 배울 때까지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지 않고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셨을까? 주시더라도 한번 홍군형을 제대로 한번 내준 다음에 그리고 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마실 물도 주셨죠. 만나도 주셨죠. 메추라기도 주셨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이렇듯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자식들에게 줍니다. 저도 고마운지 사실 잘 모르지만 때로는 저도 불평하고 저도 원망하는 그런 자식들이지만 그런 자식도 자식이죠. 그래서 부모는 억울하고 속상해도 일단 줘야 될 것을 주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서윤이, 요엘이, 세아를 키우다 보면 때로는 이것들이 부모의 사랑을 아나, 부모의 마음을 아나. 또 한편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았나 이렇게 되물어 보면 사실 저도 잘 몰랐고요. 지금에 와서야 조금 이제 알아가는 듯 한데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특히 자식이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고 하고 그러면 하는 짓이 아무리 미워도 일단 밥부터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부터 마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라는 그것을 전제로 출애굽기를 보면 모든 출애굽기의 내용이 다 그냥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광야 초입에 머물러 있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저 자신들을 속박된 노예에서 이제는 해방된 노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살았던 그 애굽의 노예 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뭡니까?
노예도요, 힘들면 주인에게 부르짖기도 하고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얼마든지 애굽 주인들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 주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느 정도는 때리고 핍박해서 말을 듣게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말을 안 들으면 일방적으로 때리고 핍박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면서 그들을 잘 조련해 가는 거죠. 내 말에 죽고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노예들도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이라는 것을 묘하게 지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원망하다가 안 되면 참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또 주인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소위 주인과 밀당을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제 이들이 그런 신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은 대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누구 대하듯 합니까? 애굽의 주인 대하듯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나 살피고 그 주인이 하는 그 모습에 따라 원망하기도 불평하기도 하고 숙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잔뜩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인들 같은 그런 노예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시죠.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힘드니 도와달라고 구하면 될 텐데, 어려우니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면 될 텐데, 노예들이 단체로 시위라도 하는 것처럼 원망부터 하고 불평부터 하니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요, 부모는요, 자녀가 어리고 철이 없을 때는 좀 무례하게 굴고 투정 부리고 그래도 이 자녀들을 혼만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자녀들의 필요를 어느 정도 들어주는 거, 이 자녀들의 어린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철이 들 때까지, 자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례로 가득한, 이 원망으로 가득하고 불평으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부리시는 상전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철저하게 애굽 방식으로 물든 그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온 지 몇 달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할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례함도 그들의 불평도 그들의 원망도 다 참아주시면서 일단 만나를 주시고 일단 물을 주시면서 그들이 굶어 죽거나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럼에도 주시는, 내가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그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음에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자라가야죠. 성장해 가야죠. 계속해서 이런 식의 원망과 불평으로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언제나 나를 도우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 납득하기 어려운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과 불평은 제일 쉬운 겁니다. 무엇이든 원망할 수 있고요, 무엇이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날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든 탓하려면 탓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탓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모든 탓은 다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누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고 관계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일터와 직장 누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내가 무언가를 탓한 것은 결국 다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구하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없이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물로 먹이신 것처럼, 입히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아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이 말씀에서도 또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죠. 지금 이들은 누구의 말씀대로, 누구의 명령대로 지금 이곳에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도적으로 르비딤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으니까 데려가신 거죠. 한 달 전 그 마라의 쓴물 사건 때, 그리고 만나의 사건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무엇을 배우길 원했습니까? 원망부터 하지 말고, 불평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지는 법. 지금 이 여정은 누가 함께하는 여정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이죠. 누가 그들을 돌보시고, 누가 그들을 먹이시고, 누가 그들을 입히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 여정의 주인 되시는, 이 여정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담대해지는 법을 하나님은 배우길 원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몇 번입니까? 홍해에서 한 번이죠. 마라에서 한 번이죠. 만나와 메추라기 때 한 번이죠.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르비딤에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 시험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그들이 온전히 깨우칠 때까지 이 시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면요, 자꾸 이 시험이 언제 끝나지? 이 시험이 언제 지나가지? 여기에만 자꾸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아요. 물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 바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에서 우리가 빨리 배우면 빨리 끝나겠죠. 늦게 배우면 늦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못 배우면 이건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늘 혼나고 늘 야단맞고 늘 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잘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통과해 하나님에게 닿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기를 바라시니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이 마사라는 이름은 시험하다라는 그 뜻에서 나온 이름이고요, 무리바라는 이름은 다투다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랬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그곳에 이와 같은 이름을 붙이시고 역사에 기록하게 하시는 것. 이 마사와 무리바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그 조급함과 원망 때문에 영원히 그들에게 기록될, 또한 기억될 이름이 된 거죠. 저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있죠. 이들에게 마사 또는 무리바가 영원히 기억될 어떤 그들의 부끄러움과 어떤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했던 이름들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지렁이이자 벌어집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서게 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지. 내가 하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와 비슷한 그 마음과 사물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들은 만나를 매일 경험하고 있잖아요. 순간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그 순간의 목마름에 그들의 현실에 그들의 상황에 모든 시선과 모든 마음을 빼앗기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라서 하나님이 몇 번이나 참아주시는, 몇 번이나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그들에게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모드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대형 사고를 쳐버리고 말죠. 사실 하나님이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땅이 어떤 땅인가 정탐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모세와 이야기해서 그 땅을 정탐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40일 동안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들어가서 구석구석 살피고 옵니다.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현실에, 여전히 상황에, 여전히 문제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사실 처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계획하신 광야의 여정은 1년 내외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형 사고 쳐버리니까 그 기간이 몇 년으로 늘어납니까? 40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배우게 하시면요, 빨리 배워야 돼요. 40년 동안 여러분들 배울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맨날 광야예요. 40년 동안 맨날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는 하죠. 그건 좋겠죠. 하지만 광야는 하루라도 빨리 지나가야 하는 곳이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본향을 향해,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리광도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도요, 믿음이 약한 그 어린 아기 때나 하는 것이지, 다 큰 녀석이 철없이 계속 굴면 헛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물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마땅히 자라야 하는 거예요. 아이는 자라야 건강한 거죠. 안 자라면 안 건강한 겁니다. 마땅히 자라야 될 대로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 그 영유아 건강검진을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마다 가서 받더라고요. 거기를 가서 보면요, 꼭 의사 선생님이 빠뜨리지 않고 표준, 이 아이를 100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라야 정상인 거예요. 그만큼 자라서 대견하고 기특한 게 아니라 그만큼 자라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요, 자라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컸다고 우리가 우쭐해질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못 자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도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떤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막의 상인들을 보내서 그들이 애굽에서 먹고 마시던 것들을 얼마든지 제공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그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을 어떻게 공급받았을까요? 그들이 하루 종일 노예로 일하고 나면 아마 애굽의 주인들이 그들에게 쌀가루를 이제 먹을 것으로 제공해 줬는데 그냥 선심 쓰듯이 적선하듯이 그 식량자루 곡식자루를 툭 던져주고 갔겠죠.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그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어떤 그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쪽은 노동을 제공했을 뿐인 것이고요. 한쪽은 식량을 제공했을 뿐인 거예요. 먹을 거 주니까 일하는 거고요. 일하니까 먹을 거를 주는 그냥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나 만나는 어떻습니까? 만나는 그들이 노동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그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흐르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그들에게 몇 달치씩의 양식을 주시고 이거 잘 보관해라, 이거 잘 관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늘 불안한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일 수도 있지만 매일 하루치씩의 양만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하루치씩만큼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인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는 그들이 내리는 만나를 볼 때마다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먹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지를 배우고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마 한꺼번에 식량을 쌓아둘 수 있도록 한 달치 정도씩의 식량을 하나님이 만약 그들에게 주셨다면 그들은 그들의 쌓아둔 식량 바라보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만나는 그날 다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기지도 말고 다음 날까지 보관하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까지 미리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에는 내일의 만나가 내릴 거니까요. 그 돌보아주신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일은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성실히 준비해가고 일해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만나를 풍족히 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를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를 먹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너를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못 먹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합니까? 시험하리라 라고 하셨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 무엇을 보고자 하실까요? 이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 믿음에 쌓여있는 그 불순물들, 온전하지 못한, 제대로 정제되지 못한 그런 불순물들을 다 드러냅니다. 내가 뭘 바라보고 있고 내가 뭘 의지하고 있고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합니다. 그 불순물이 제거돼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것은 뭐냐면요, 시험 당해도 배고픈 건 배고픈 거고 목마른 건 목마른 겁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건 힘든 거고요,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들의 목마름부터, 당장 그들의 배고픔부터 해결해 주시는 것. 하지만 그 해결되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만나라는 선물을 주시되 우리가 이 선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들에게 주시며 마실 물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계속해서 시험해 가시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일까요? 우리를 위한 날일까요? 안식이라는 말이 가장 처음 나온 것은 사실 천지 창조 때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게 안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안식하셔야 될까요? 내가 6일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 내가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이 세상 온 천하 만물을 다 만들었으니 내가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에게 안식이 필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아도 되죠.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지금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내일은 안식일이죠. 내일은 어떤 날입니까? 휴일이에요. 휴일은 뭐 하는 날이죠? 쉬는 날이죠. 쉬는 날. 하나님이 쉬라고 그들에게 주신 날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왜 안식이 필요했냐면요, 쉬는 것도요, 혀본 사람이 쉴 수 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요, 쉬지도 못해요.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노동에 매여 있는 사람은 쉬라고 말해도 못 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그 마음은, 그 머리는 계속 분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루라도 쉴 날이 있었겠습니까? 하루라도 쉴 수 있는 날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야 했어요. 날마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매일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쉬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애굽의 가치관입니다. 애굽의 가치관은 어떤 거냐면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합니다. 안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온갖 걱정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 텐데,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질 텐데, 내가 이미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날 텐데.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직을 맡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고,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시기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큰일,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없으면 거기가 안 돌아갈까요? 내 생각에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안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지만요, 막상 내가 없어도요, 안 돌아가는 것은 없어요.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잠시 삐걱할 수는 있겠죠. 잠시 버벅거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언제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서 자꾸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내가 빠지면 안 될 것처럼 자꾸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쉼을 얻지는 못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것들,
오늘을 책임져야 되고 내일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지고 가면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만, 그 믿음만 짊어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보다 믿음이 더 무겁게 여겨지니까, 때로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보다 믿음이 더 어려워 보이니까 자꾸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십자가라는 그 말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니까 피하고 싶고 자꾸만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쉬지 못하는, 쉼을 얻지 못하는 그들에게 안식을 명령하셔야 했고요, 훈련하셔야 됐습니다. 그럼 이들은 안식할 때 뭐 해야 할까요? 그냥 하루 종일 멍하니? 이거 아니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배워가야 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늘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확히 알아야, 이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교만이나 아니면 일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만 딱 더 보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만나는 뭘 상징할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말씀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만나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 있지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럼 자, 반석에서 나온 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만나도 예수님이고요, 반석도 예수님입니다. 이 르비딤 반석 사건에도 이 만나와 똑같은 영적 메시지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자 하셨으면 그냥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어디로 이들을 데려가십니까? 호렙산에 있는 한 바위로 이들을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굳이 반석으로 인도하셔서 그 반석을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석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위해 르비딤의 특별한 반석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게 하기 위해 한 나무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준비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이상 노예로 살던 것과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만 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법과 법칙을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왜냐하면 그 삶이, 그 방법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만나 사건도요, 르비딤 사건도요, 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샘물을 마실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자격이 없죠. 배고파서 목말라서 그들이 죽어도 그들은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격 없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도 자격이 없죠. 자격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도 살아났단 말이에요. 다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이곳에 모여 특별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맑은 날이 찾아와도, 때로는 흐린 날이 찾아와도,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될지라도, 때로는 잘 안 될지라도 항상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그들 곁에 있던 겁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게 했던 그 나무도 그냥 그곳에 있던 거예요. 만나도 하나님께서 늘 그들 곁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걸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요, 우리가 발견하면요, 우리가 깨달으면요, 우리가 바라보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 세상은 우리를 향해 죽일 듯이 달려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지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역사하심의 그 시간들을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실, 다른 사람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역사하실, 다른 사람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때로는 우리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요, 무서울 수도 있고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우리는 주님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님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내일 기도에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뭐지 다 갔으니 내일 하루 남았어요. 참 기도회는 시작만 하면 금방 끝나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너무 아쉬워. 이거는 뭐 한 주일을 해도 그렇고 열흘을 해도 그렇고 20일을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되길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내일은 제가 여러분들 안수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뜨겁게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